함께 우리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함께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우리 한 구절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붙드심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안기실 때 누리시는 그 평안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드립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의 뜻은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대림절 그런 뜻이죠. 기다릴 때 임하실 임인데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한 번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있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에 있는 분들은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 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2000여 년 전에 이 땅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들을 썼던 예언의 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죠. 우리가 이 시편을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 그 전에 이사야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셨죠? 그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은 이 앞에 있는 화면의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징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700년 전 인물이었지만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징계를 안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왜 하냐면 우리가 오늘 들어가게 되는 이 시편 22편 이 말씀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글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사야보다도 더 이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시편 22편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사야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 오늘이 마지막 주간이죠. 이제 곧 다가오는 목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은 성탄 예배가 이제 아침 11시에 있습니다. 그날은 이렇게 설교 위주로 하기보다는 설교를 하긴 하지만 성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또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다윗이 묘사를 했고 예언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 이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리입니다. 엘리. 그러니까 지금 엘리 2번 반복된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라고 하는 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탄식입니다. 왜라는 뜻이죠. 어찌, 왜, why,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마가복음 15장 34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9시, 여러분들 제9시가 몇 시냐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이시냐면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 시간으로는 제6시라고 얘기합니다. 제6시에 낮 정오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느냐? 3시간을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간대로 얘기하면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제9시라고 하는 건 이제 목숨이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죠. 제9시에 거의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인물인데 이 시편의 시작 자체를 예수님의 절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몰랐다는 거죠. 뭘 몰랐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몰랐다라는 말을 이렇게 드리게 되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이제 육신의 죽음을 겪잖아요. 근데 육신의 죽음을 겪는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단절.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교통을 했어요. 늘.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랬다는 거죠.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큼은 아무런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 육신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시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현장에서 그 흑암이 대낮이잖아요. 대낮인데 흑암이 드리워집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도 뭔가를 얘기를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말을 하고 싶지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일만 남은 건데 거기에 더 이상 뭐 말을 하기가 하나님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입장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예수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거를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것을 반영했던 것이 그 현장에 드리워진 흑암입니다. 온 땅에 임한 흑암이죠. 하나님의 찢어질 듯한 마음을 반영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흑암이 드려져가지고 어둑어둑 대낮인데 어두워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제 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러한 절규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망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러니까 범죄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범죄는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인류 전체가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사망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버림받을 때. 근데 사실은 그 일은 예수님이 겪을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자 예수님이 대신 겪은 거예요. 그 죽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주어지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죽도록 그냥 죽어가는 상황에 어떠한 관여나 어떠한 간섭이나 어떠한 도움이나 손길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절을 읽어보면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그 전에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신문을 받고 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셨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를 할 때 2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장면은 사실 예수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괴로운 겁니다. 말을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줄 말이 있다면 그냥 죽어라. 그거밖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거를 다 이야기했다는 게 참 신비롭죠. 근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세 개 구절은 다윗이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짖고 찾으면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의 손조들도, 다윗의 손조들이 누굽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손조들도 다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걸 다 그 선조들이 또 다윗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보낼 때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셨을까? 이런 이제 넌센스 같은 이 다윗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이게 다윗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한편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민족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한 일원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몸의 이 가운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성경 역사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아브라함, 뭐 이삭, 이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이전에 선조들을 다 건져주시고 그들이 괴로워하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신 분인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이 결론은 뭐죠? 3절에서 5절은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여기 지금 결론으로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니까 6절, 7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요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어떤 비방을 들었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지나가는 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머리를 흔들며 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치되는 말인데 다윗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을지를 이걸 환상으로 본 건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 음성으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너 도와주겠네.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겠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버지 하나님께 너 도와달라고 얘기해봐. 너 그럼 하나님 구해주실걸?
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모태에서 나왔죠? 누구? 이건 다 아시다시피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를 성육신 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인 처녀인 남자가 섞이지 않은 그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일,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마리아라는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자가 뭐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왜 마리아였느냐? 그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로 이 모든 이 계획, 이거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다 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어머니는 뭐 당연히 뭐 마리아겠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아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기 때 당연히 젖을 먹었겠죠. 그런데 젖을 먹을 때 그 의지를 엄마를 의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젖을 먹으면서 이 아기가 엄마를 의지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보시면 9절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좀 단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지했다는 게 아니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하고 의지하게 해주셨다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말이 아니죠. 의지했다는 건 내가 의지한 거예요. 난 널 의지해. 내가 의지한 거예요. 근데 의지하게 해주셨다. 의지를 하게 해주셨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자기의 어떤 자의로 의지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어떤 간섭, 또 어떤 관여, 개입, 이런 걸로 자기가 하나님을 그 어린 나이 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각별하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당연히 뭐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없죠. 그만큼 강권적으로 예수님 그 태어날 때 그 사건들 다 아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 별들이 움직이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이 왕이 죽이려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걸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이 모든 과정을 다 누가 애기인 예수님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애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아기인 예수님은 본인은 모르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그 시대에, 하필 또 그 시대야.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딱 마리아와 헤롯 아래에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 일을 다 하나님이 모두 이 일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순종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거,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긴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어떤 결정도, 어떤 내 선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아도나이. 내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생애의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게 이 지금 구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제가 다 맡겨드렸잖아요. 저는 다 순종했잖아요. 제가 뭐 어떤 의견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100%다 순종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라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11절은 그런데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왜 나에게 아무런 말을 안 하십니까? 나를 도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뭘 나오나? 황소가 나오고 바산의 힘센 소가 나오죠. 바산의 힘센 소는 포악한 소예요. 그러니까 바산의 소들은 그 당시에 난폭한 소들이 거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폭한 이들이 둘러싸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한 겁니다. 13절을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예수님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는 그런 이들이 자기 주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몸이 다 찢어졌잖아요. 네?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기 보면 물 쏟아졌다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시면 이 앞에 화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피와 물이. 그 장면이 지금 여기 14절에 써 있는 거예요. 물같이 쏟아졌으며 뼈는 어그러지고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마음이 나오죠.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밀랍같이 녹았다. 마음이. 앞에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괴로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상태를 14절,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셨죠? 죽을 날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박해 오기 때문에. 15절을 읽어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전지전능이에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무력화가 되어져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맞고, 그리고 육신의 숨통이 이제 끊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모든 힘이 이제 바닥이 나가는 걸 느끼죠. 죽음의 순간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 그리고 시들어버린 상태, 그거를 15절에서 내 힘이 말라버리는 걸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질그릇 조각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질그릇, 스테인레스가 없으니까 이 당시는 그릇이면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지죠. 깨지면 그 조각조각이 나 있잖아요. 그 조각 한 조각을 자기의 존재라고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능력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자기 능력이. 그래서 깨지고 부서진 그 그릇의 조각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런데 입안에 침이 다 말라서 혀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혀를 놀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목마른 상태에 처해졌다는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 속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 여러분들 왜 목이 마를까요?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12시가 되잖아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아시겠지만 낮 12시가 되면 일반 사람도 서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 땡볕, 그 강렬한 더운 사막과 같은 그 열기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무려 3시간 동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탈수, 극심한 탈수 현상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읽은 15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본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는 돌아다니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물어뜯는 그런 공격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수족을 찔렀다. 여기 지금 내 수족을 찔렀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죠. 수족을 찔림 당한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죠.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뼈를 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 네? 그리고 극심한 탈수가 왔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떨어뜨리면 자기 몸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자기 몸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몸 상태를 비참해진 그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뼈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일 정도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극심한 이 비통한 심정과 한탄과 이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을 일관한 거예요. 어떠한
사랑하는 예수님의 도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나?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군중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군중들은 서로 신나가지고 웃고 있고 떠들고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희죽희죽거리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는 그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매달려 있을 때 그 앞에 지나다니고 모여있는 군중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야 저렇게 하니까는 저 신음하네? 저 사람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 눈물을 흘리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은 상대방의 전리품을 취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자축이에요.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거예요. 우리 이겼다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적이 아닌데 예수님을 이겼다라는 그 기쁨을 조금 더 누려보고 싶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2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까지 취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벌거벗어 나간 거예요. 나체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 다음 구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여기 성경에 이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시편 22편 18절이에요. 이거를 응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겪을 일을 마치 무슨 영화를 본 것처럼 무슨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것처럼 장면 한 커트 한 커트 대사 하나하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지만. 그리고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건 예수님이 속에 말로 입으로 했는지 아니면 속으로 뭐 말이 나왔겠어요. 아까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데 말은 안 나오겠죠. 속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라도 좀 덜어주세요.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이 고통이라도 좀 덜어주세요. 그런 청을 할 수 있죠.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그대로 그냥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겪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 괴롭죠. 자기도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흑암이 내린 거예요.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듯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자신의 아들의 절규를 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탄이 이제 다가왔죠.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의 이 계절,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도 성탄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곳곳에서 연말이라고 해서 서로 웃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희죽희죽거리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웃고 조롱하고 떠들고 기뻐했던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 예수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마음이 가벼우실까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무거우세요. 근데 그 무거운 예수님의 마음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중들처럼 그냥 희죽거리고 좋아하고 웃고 농담하고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그런 상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오신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마음으로 챙기지 않고 그냥 좋아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림절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날 성찬식을 하겠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그런 이 성탄의 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